7월 15일 수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2장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합니다. 잠언 2장은 지혜를 얻는 방법과 지혜를 얻었을 때에 누리게 되는 축복을 설명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1장이 지혜가 사람을 부르는 장이었다면 지혜를 의인화했죠. 1장에서 지혜가 거리에서,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부른다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혜가 사람을 부르는 내용이 1장에 있었다면 2장은 그 지혜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지혜를 선택해야 하고 지혜를 들어야 하고 지혜의 부름에 응답해야 함을 추구해야 함을 강조하는 장이 바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을 이렇게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그리고 5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9절까지에서는 지혜가 악한 사람에게서 지혜가 바로 보호해준다. 즉 하나님이 보호해주신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20절로 22절 마지막 그 세 절에서는 의인의 미래와 악인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면서 함께 다시 한번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꾸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스승이 제자에게 베푸는 사랑의 권면을 이렇게 부자관계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혈육적인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베푸는 사랑의 권면을 나타낸다. 그리고 지혜는 강요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고, 받으라는 거고 간직하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시면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라.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듣다, 귀를 기울여라. 듣는 걸 말하고, 마음에 두라. 즉 마음을 쏟는다. 이 표현은 이해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정보를 많이 아는 것,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것,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를 얻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 지혜를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혜는 수동적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건 뭐와 맥락을 같이 합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래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자의 것이래요?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능동적으로 구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해요. 누가 지혜를 얻느냐?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자. 4절 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습니다. 뭐를?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찾으라는 거예요. 은과 보물은 가장 귀한 재산이었어요. 그 당시. 오늘날 돈, 금, 은 그거를 찾으려고, 가지려고, 구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그보다 더 귀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에 비유했어요? 감추어진 보화에 비유하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특징을 설명하는데, 자, 5절 봅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지혜를 구해서 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된다. 세상의 지식에서는, 세상의 학교에서는 알려주지 않아요. 오직 어디서? 성경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경외하기를 깨닫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경외라는 말씀에. 그러나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존경심이 포함돼요. 순종이 포함돼요. 믿음이 포함돼요. 존경과 순종과 믿음이 포함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무서움하고는 달라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존경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6절을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진정한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라고,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학, 영어, 다른 지식 세상에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되지 않아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사람, 완전하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읽게 되잖아요. 듣게 되잖아요. 믿음이 생겨요. 그럼 우리 인생에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수없이 날아오는 인생에서 날아오는 화살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8절 봅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신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의를 지키고 성도의 가는 인생을, 성도의 길을 보호해 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9절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때
우리는 인생에서 의가 무엇인지, 불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어떤 것인지, 공평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깨닫게 된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10절을 봅니다.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지혜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마음을 변화시켜요. 마음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지혜는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사람의 지정의, 좌사라고 부르는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 즉 지혜가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학생에게 있어서 시험 받을 때 방어막이 뭐예요? 교과서겠죠? 수업 시간에 배운 지식이겠죠?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아갈 때의 방어막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자, 12절로 15절에서는 악한 사람의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절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구부러지고 행위는 패역하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지혜는 악인의 길에서 우리를 건져내는데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의 길을 떠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들은 정직한 길을 버렸다. 하나님의 길,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리고 그 악인은, 그 길을 선택한 사람은 죄를 즐겨해요.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 자체를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은, 그 악인들의 길은 굽었고 삐뚤어졌다. 그래서 죄는 결국 삶 전체를 왜곡시킵니다. 삐뚤어지게, 굽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지혜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에서는 음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음녀에게서 보호하는 지혜를 의미하는데 그 16절에 나오는 16절 보면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단순히 매춘부, 창녀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잠언에서는 이 음녀는 유혹하는 모든 죄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람, 어떤 유혹,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성경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을 말해요. 뭐가? 음녀. 17절 보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은 육체적인 성적인 범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에서 말하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간음은, 영적 간음은 언약을 깨는 것을 의미해요. 언약 파괴. 우리가 결혼, 이 어떤 혼은 언약을 의미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과의 맺은 언약, 이 언약을 깨는 것이 바로 간음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18절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올로 기울어졌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결국 죽음을 가져옵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19절 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생명길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죄는 아주 강한 중독성이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의 길로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20절, 22절 이 마지막 단락에서는 지혜를 얻은 사람, 의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20절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로 지키게 하리니 21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 지혜를 얻은 사람은 의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는 삶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정직한 사람이 땅에 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오래 산다는, 장수한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를 받아들인 자, 지혜를 얻은 자, 의인의 길을 걷는 자,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지혜를 거절한 자, 의인의 길을 걷지 않는 자, 하나님을 거부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땅에서 끊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계속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항상 의인과 악인의 마지막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마지막은 이럴 것이다. 악인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항상 가르쳐 주면서 여러 번 계속해서 이 구조를 설명합니다. 오늘 2장을 우리가 봤는데 간략하게 얘기를 하자면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간절히 구하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거. 악한 사람에게서 보호한다는 거. 음녀에게서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 그리고 그 지혜를 받은 자는 복을 받겠고, 거절하고 받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 잠언 2장에서 말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이다. 계속해서 잠언에서 이제 나올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선택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가장 인간이 인생에서 해야 될 중요한 선택입니다. 지혜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적극적으로 구해야 되고 추구해야 될 대상입니다. 뭐가? 지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삶의 모든 영역을 보호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해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보여줘야 될 그 의무와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데 왜 그러냐? 사랑하니까. 그 지혜를 알게 해야 되고 그 지혜를 주어야 되니까. 왜? 그 지혜가 있어야 인생을 살아갈 때 평안하고 기뻐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지만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는 것. 신약으로 오면서 이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혜의 본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의 결과가 바뀝니다. 너무 늦기 전에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하여 그 지혜를 받아들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영접할 때 주신다고 하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그 권세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 계시인 특별한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울고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육신의 의미와 그의 죽음과 부활이 각각의 개인에게, 우리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영혼 한 영혼 누리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